모세를 만나러 온 장인 이드로는 모세로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번제와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자, 이튿날 이드로는 모세가 하루 종일 재판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 혼자 하루 종일 앉아서 모든 백성들의 문제를 재판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나이가 많아 인생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을 장로로 세워서 백성들의 재판이나 어떤 삶의 문제가 있으면 해결해 주도록 하는 제도가 이미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백성들이 장로들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모세에게만 찾아갔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학자들마다 의견들이 좀 다릅니다. 왜 그랬었는지를 설명을 하는 것이 다른데요. 어떤 학자들은 애굽에 있었을 때의 장로들이 백성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백성들이 장로보다는 모세가 판결을 내려주어야 만족했기 때문이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가장 제가 성경을 보면서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모세인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지도자이면서 또 지팡이로 많은 기적을 일으켰고 또 장로들보다는 그 영적인 파워나 또 말씀에 대한 부분들을 더 잘 알고 있는 그런 어떠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받았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모세에게만 판결을 받으러 했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이유에 의해서든 이드로는 자기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스라엘의 재판의 모습이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는 혼자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 리더들을 세워서 경중에 따라 그 사건의 어떤 중요도에 따라서 업무를 나누라고 충고를 해 줍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을 보면서 궁금한 것이 생깁니다. 이드로가 단번에 알아본 이 이스라엘 재판의 불합리한 모습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나라는 것입니다. 아론도 있었고 미리암도 있었고 장로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왜 이들은 이 이드로와 같은 시각이 없었던 것일까요? 저는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축구 선수들이 이제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시합을 할 때 그 경기장 안에 있었을 때는 이게 잘 안 보이는데 교체대에서 밖으로 나오면 그때는 어떻게 뛰어야 되는지 어디 공간이 비었는지 그때는 보인다라는 말을 하는 것을 자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장 안에서는 안 보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안에만 있으면 경기장 안에 있으면 시야가 좁아져서 객관적으로 생각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공동체든 심지어 정부기관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외부 인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 스스로 감찰을 하거나 자신들 스스로 개혁을 한다고 했었을 때 성공하는 사례를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팔이 안으로 굽기 때문이죠. 우리 도찐개찐이라는 말도 있죠. 그 밥에 큰 아무리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 같은 시각을 가진 사람들끼리는 창의적인 생각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드로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미디안의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모세와 다른 지도자들이 보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공동체든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서만 회의가 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례들을 다 좀 연구하고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끼리만 지나온 시간들 좋았다라고 할 수 있을지라도 그것은 반드시 한계가 있습니다. 둘째, 당시 모세의 공동체는 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의견을 나누는 것이 활발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모세가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이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을 잘 보세요. 조금의 어려움이 와도 모세를 원망하기에 바빴습니다. 대화하고
토론하기보다는 그냥 무조건 불평을 쏟아내었었습니다. 그렇게 적대적으로 나오면 사실 아무리 온유함이 지면에 어떤 사람보다 더하다 하더라도, 그런 모세를 할지라도 백성들과 대화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 공동체가 서로 대화가 되고 발전적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저는 이드로가 모세에게 충고하는 모습 가운데 우리가 배워야 되는, 교훈받아야 되는 모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모습을 제가 이제 본문 안에서 발견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드로는 모세에게 무조건 자신의 말대로 따르라고 충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내 의견이 옳아, 나만 옳아 라고 하는 공동체는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충고나 제안은 어느 정도 상대방의 모습이 옳지 않거나 변해야 되는 어떤 필요성이 보일 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고를 할 때는 충고하는 사람의 의견을 상대방이 들어주길 바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나는 옳고 당신은 틀려가 됩니다. 내 생각은 옳고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행동은 틀립니다를 전제로 해야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반대인 경우가 더 많거든요. 내 생각이 반드시 옳다라고 할 수가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내 생각만 옳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이드로 모세의 장인도 첫 말은 뭐였어요? 너 틀려, 그렇죠? 네가 하는 행동이 옳지 않아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만 보면 안 됩니다.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드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백성들을 다스려야 하는지 충고를 해준 후에 결정적으로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자 한다면 이라는 전제를 갖고 있습니다. 내 생각이 옳으니까 반드시 이렇게 해가 아니라 내가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는다면 해라 라고 결정권을 모세에게 넘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리더이기 때문에 모세에게 배려를 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근데 교회는 이상하게도 다 내 판단에서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화가 잘 안 되는 겁니다. 일단은 그거를 내려놓고 상대방도 어리석은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자, 이들의 모습에서 더 저는 중요하게 생각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자, 이들은 아무리 자신이 한 제안이라도 모세가 해야 된다, 네가 하고자 하면 하라고 이렇게 말을 한 후에 한 가지 더 말하죠. 모세가 해야 되는 마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며 이라고 말을 합니다. 모세의 판단도 중요하지만 이드로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하나님의 기준이 더 중요하다라고 지금 제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드로는 자신의 제안이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옳고 좋아 보일지 몰라도 중요한 것은 자기 역시도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반드시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해야 된다라고 지금 조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충고나 건의를 할 때에 내 판단과 내 기준대로 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요, 내가 보기에는요, 이 말이 사라져야 됩니다. 아니, 하시려면 내가 생각하기에는 해놓고 그래도 결정은 하시고, 중요한 거는 어느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인가, 하나님에게 결정권을 넘겨드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인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예수님이 기준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이 조언과 이 태도가 과연 성경적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인가, 또 상대방에게, 지도자에게 나의 태도가 올바른 그런 성경적인 모습인가도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상외로 많은 분들이 지도자에게 조언한다고 하면서도 굉장히 무례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모습을 원하지 않습니다. 장인입니다. 이드로는 모세보다도 한참 나이가 많은 그런 장인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모세를 배려하고 존중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지도자는 어떻게 하든 성도들의 또 같이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려고 마음을 열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하나님의 교회는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발전해 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오늘 이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지도자에게 제안이나 충고를 할 때에 먼저 내 자세부터 존중의 자세로, 그리고 상대방을 배려하되 무엇보다도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식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이 어떤 것을 더 기뻐하실 수 있는지를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제안을 하고 서로 토론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드로는 모세의 재판을 보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건의를 했습니다. 첫째는 먼저 백성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라고 말합니다. 재판을 해서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최선이 아니라는 것이죠. 재판 아무리 많이 한들 그 사람들의 전체적인 수준과 질서가 바뀌지 않는 한 이 재판은 반드시 한계를 노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드로는 백성들에게 율례를 가르쳐라, 말씀을 가르치라고 지금 건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지도자, 세상의 지도자들 역시 마찬가지로 주목해야 하는 일입니다. 아니,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명 한 명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져야 교회는 영적으로 건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 설교 그걸로 끝났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설교는 영적으로 도전하고 권면하는 게 목적이지 하나의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것을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우리가 인격과 어떠한 신앙을 가져야 되는지는 반드시 공부를 통해서,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우는 걸 통해서 성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 이드로의 제안은 모세가 혼자 재판하지 말고 중간 리더로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세우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게 이드로가 말한 능력 있는 사람들, 리더로 세워야 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조건, 어떠한 사람들이냐라는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우리 교회 리더가 된다 그러면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을 세웠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리더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공부를 잘하는 사람, 실력이 있는 사람, 물질의 능력이 있는 사람, 보통은 많이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드로는 너무나 명확하게 어떤 사람이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를 지금 본문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21절 볼까요?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스라엘 민족이었기 때문에 이드로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지도자로, 능력 있는 사람으로 세우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목회자, 우리 장로님, 권사님, 모든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가장 우선시 되는 그 기준은 뭐냐면 얼마만큼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다시 말하면 믿음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이드로가 말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무서워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절대로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직분의 모습을 제대로 인식하게 됩니다. 나의 역할이 무엇인지, 나와 하나님과 관계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인지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하기 때문에 나를 앞세우려고 하거나 질서를 어지럽히려고 하거나 내 이익을 위해서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교회는 절대로 똑똑함이나 어떤 외형적인 능력이 또 교회에 오래 다녔다라는 것이 조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우리도 반드시 어떤 사람들을 앞으로 우리 교회의 지도자로 세울 때 이 조건을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얼마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삶에서 그동안에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살아오고 있었는가를 반드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두 번째로 이 능력 있는 사람의 기준이 무엇인가? 진실함과 불이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엄밀히 말하는 능력하고는 좀 다르죠. 진실이 능력이다, 불의를 미워하는 게 능력이다. 근데 이들은 정확하게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을 재판하고 다른 사람들을 대표해서 그 사람들을 인도하는 것이 리더자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만큼 진실한 사람, 그만큼 도덕적인 온전한 개념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진실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의 행동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죠. 재판관들 또 여러 리더들, 참 안타까운 게 너무나도 거짓말을 아주 쉽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앞에 서 있는 사람이, 특별히 이 법을 갖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거짓말하고 자기들이 진실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거기다가 불이한 이익, 그 이익을 위해서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한쪽으로 쏠리게 됩니다. 그리고 부정부패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의 지도자에 대한 조건을 기록한 목회 서신인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를 봐도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 덕목이 뭐냐면 다른 사람의 또 가정 안에서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본을 보이지 못하면서 지도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원칙입니다. 이제 막 하나님을 인정한 이드로였지만 괜히 이 사람이 미디안의 족장이고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는 이렇게 달라야 합니다. 우리 교회 앞으로 우리 또 한국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정말 능력 있는 사람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사람들, 또 진실하고 자기의 이익을 쫓아서 행동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 무엇보다도 저는 소망하는 게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교회 여러분 모두가 다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이들의 조언이 좋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모세의 결정이었습니다. 모세가 그 조언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아니라면, 모세가 자신의 권한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려 하지 않는다면 이스라엘은 발전적인 제도를 갖추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 24절. 그럼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24절 보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는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실행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 제도에 대한 것만 받아들였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드로가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허락하시면이라고 단서를 달았었습니다. 모세는 자신도 이드로의 충고에 동의를 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기도하면서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이상하게도 안타깝게도 평상시 또 평신도 또는 어떤 집사님 위치 정도 되었을 때의 모습하고 리더가 되었을 때의 모습이 달라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열심히 잘 헌신했던 사람도 이상하게 높은 자리만 가면 변합니다. 가장 안 좋게 변하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의 충고를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귀를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권한을 나누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는 아니야 라고 하는데도 결국은 내려놓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충고나 조언을 싫어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게 내 권위를 해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감히 나에게 도전을 해?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충고나 모든 조언을 다 들을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마다 건의하는 것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는 결국은 이제 본인이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도자라면 근본적으로 이러한 여러 가지 건의 의견들을 들을 수 있는 귀, 열려있는 마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내가 좋은 지도자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지도자로서 쓰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사람들의 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항상 내가 어떤 결정을 할 때에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나 혼자만이 아니라 내 권한도 나누어주고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의 일, 우리 교회의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훌륭한 리더들이 우리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물론 저 역시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하루를 허락하시고 말씀으로 함께 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이드로가 모세에게 충고하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발전할 수 있는지, 우리 개인들이 어떻게 하면 좋은 그런 모습을 가진 리더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군가에게, 특히 지도자에게 충고를 할 때 먼저 나의 태도를 먼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상대방은 어떻게 하든 지도자로 세워진 그런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와 존경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나는 옳고 저 사람은 틀리다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충분히 대화하면서 왜 그렇게 했는지 우리가 상대방을 먼저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충고를 할 때에 내 경험, 내 생각, 내 판단, 내 지식을 먼저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기뻐하시는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조언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이드로는 모세에게 중간 리더들을 세우되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세우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 우리 공동체에 너무나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드로가 말한 능력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다 보면 자기 마음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이드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리더로 세우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 진실하고 자기의 이익을 따지지 않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리더가 우리 교회에, 우리 공동체에 세워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 개인이, 우리 자신이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이제 이드로가 모세에게 이런 조언을 했었을 때에 마지막 관건은 모세가 이 조언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는 이 이드로의 모든 제안들을 다
하나님 동의하고 받아들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상하게도 높은 자리에만 올라가면 귀를 막아버리고 마음을 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본적인 자세는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자신이 먼저 변하고 또 우리 교회에 그런 좋은 리더들, 우리 한국의 하나님 정치인들 중에서도 이러한 사람들이 세워져서 우리 공동체가, 우리 한국이 하나님 의미 있는 발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